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세운 제도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루도록,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세상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죠. 또 어떤 면에서 가정이 잘 되면 그 나라는, 그 사회는 잘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의 그 중심은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이제 놀랍게도 가정은 점점 이제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죠. 영적으로 볼 때 분명히 가정을 깨는 사단인데,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자꾸 가정들이 그 발전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서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이제 거의 쌓이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자녀는 또 거기서 방황하기도 하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해외를 못 나갑니다만, 이제 많은 나라를 다녀봤는데 공통적으로 후진국이 됐든지 선진국이 됐든지 공통적으로 문제는 가정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아시아나 할지 북방 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그 이유는 그만큼 이 시대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단 말이고, 그만큼 그 일을 이제 교회에서 또 어떤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정만이라도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성도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가정을 말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탓할 게 아니고 어떤 시대를 탓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시대를 사실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줬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성령이고 중심이 복음이거든요. 다 주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로 성령 인도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한다면 모든 것은 되어지게 돼 있죠. 늘 복음적으로. 근데 이 간단한 것인데 우리가 늘 말합니다만은 또 육신적으로 길들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각인 뿌리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자꾸 안 맞는 거죠. 예배 때만 잠깐 그러다가 또 돌아가면 완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도해라 그런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지 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사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그런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자꾸 우리는 모든 것을 나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환경이라는 걸 내세워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실은 안 맞는 거죠. 환경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내 조건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세상 중심, 나 중심, 육신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예배 때마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주체도 하나님인데 예배도 나 중심.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늘 기도하면서 나를 자꾸 하나님 쪽으로 끌어가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잘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끌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이미 와 계신 임마누엘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되게 돼 있죠. 참 이런 것들이 쉬운데 저도 잘 안 돼요, 사실요.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늘 그 순간순간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처녀와 잉태의 아들을 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 많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간단한 것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예배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 다른 거 하니까 그때뿐이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셔서 기도하면 사실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 순간에. 근데 그것이 늘
단회적이라니까. 그때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늘 갈급한 거죠. 영원한 것들 잡아야 돼. 영원한 것 놔두고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채워가려고 하니까 우선 채워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버이주일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하는 거죠. 주일날은 우리가 정했지만 이제 어버이날은 이제 국가에 정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안 돼요, 사실은요. 얼마나 이 가정이 갈등이 많습니까? 요새 뭐 사건 보면 막 너무 놀라운 사건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형제간에 죽이고, 뭐 싸울 정도에 죽인다니까요. 심지어는 보험금 타먹으려고 보험 넣어가지고 죽이고, 심지어 부모가 딸을 늘 약을 먹여가지고 보험 넣어놓고, 그리고 시름시름 알토를 만들어서 그 보험금 달려. 그런 엄마도 있더라고. 참,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의 세력이 지금 이 땅에 가득 찼단 말이거든요. 악한 영, 하늘에 악한 영들이 흑암 공중군수 잡는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세상 신,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단 마귀를 우리가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안 믿어질 거고 또 뭐 관심도 없을 거야. 뭐 목사님 설교니까 그렇지 뭐.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해도 예수 안 믿어.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항상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예전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늘 세상을 살리시기 원하시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 부모 이런 부모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자식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요새 또 생각보다 자식들이 자꾸 이렇게 기형아 비슷한 자식들이 많이 나온대요.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는 뭐 그만큼 공기가 오염돼 있고 또 부모들이 너무 또 인산식품을 중심 먹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이건 영적인 거라고 봐요. 부모는 분명히 엘리트인데 자식은 이상하게 기형으로 나오고 또 아이들 이상하게 또 자폐증 비슷한 게 나오기도 하고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현실 보고 사실을 보고 또 진실을 보고 그리고 결국은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잖아요. 영적인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걸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주었는데 왜 이런 아이,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주었을까라고 생각하고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냥 그때부터 그것이 이제 흑암이 물러가고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 가장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어찌 가정을 늘 싸우는 가정, 갈등 있는 가정, 늘 어려운 가정을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죠. 그래 창세기 3장 보면 가정을 세웠는데 그 가정을 무너뜨린 것이 사단입니다. 얼마나 무너뜨렸냐. 나중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아벨과 가인이냐 두 아들 줬는데 이 형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최초의 살인자. 이렇게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럼 누가 했겠습니까? 가정. 사단이 지금도 이렇게 가정을 무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요. 알게 모르게 다 사단에게 속고 살아요. 그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에 당하고 참 이런 말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당해봐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더더 방해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속임수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계속 속여가지고 전혀
사단이 하는 것을 모르도록 인간에게 탓하도록 당신 때문에 뭐 때문에 사단이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쉬운 예로 군대에서 고참이 괴롭혀서 죽었다. 또 고참들이 힘들게 해서 어려움 당했다. 그게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현실을 맞는 말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 군대 얘기는 오래된 얘기지만 저는 너무 사실 군대 생활 힘들었습니다. 매일 저녁은 지금 몽둥이로 맞고 자야 되니까 제가 탱크병이 있었기 때문에 기압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전에 다 이제 뭐 장교들 다 퇴근해버리고 이제 고참들하고 이제 주변 사관만 남았잖아요. 은밀하게 깨가지고 고참들이 기압 주고 때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맞고 자야 편하게 자야지 잠잘 때 언제 깨울지 모르니까 돌아가면 머리 때리면서 기상해가지고 어디로 모여 집 앞에 늦게 오면 또 늦게 온다고 막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명도 안 죽고 한 명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너무나 우리 현실과 환경에만 매가지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영적인 사실을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겠을까? 왜 이런 자식을 주었을까라고 생각해서 답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이게 주인 말씀, 하나님 원하신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부모가 정말 사랑스럽고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게 가장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 사실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내리사랑. 당연한 사랑이죠. 아무 동기 없이. 부모는 사실 자식들을 키울 때 동기 없이 키우잖아요. 너 앞으로 크면 나 분명히 봉양해. 나를 잘 모셔. 내 제사장 차려줘. 이렇게 생각하고 키운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동기 없이 그냥 사랑으로 키우죠. 근데 이제 자녀들은 이 올라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쉽잖아요. 그래서 공경하라. 그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 의지로 안 되니까. 내 의지라는 것은 잠깐이요. 속된 말로 깡다구로 온 것을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 당연히 섬겨야지, 공경해야지, 순종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면 맨 결단하다가 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은 전혀 없는 것인데. 이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어쩌면 난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거부하기는 그렇고 따라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 하거든요. 저도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 다닐 때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일단 경제적으로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몇 번이고 그만두려고 나름대로 집사람한테는 말 안 했지만 몇 번이고 그만 꼭 일 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내 복음도 모르고 사실은 이렇게 모태신앙인데 불구하고 이런 깊은 신앙이 없었거든요. 왜 나를 신학교 가게 만들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해내기 해결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김포에서 저 광나루까지 오크힐 쪽에 장로 신학대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끝에 끝 아닙니까? 근데 뭐 교회에서 나온 건 뻔하지요. 또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해야 되지만 그 사명을 뒷받침할 만한 힘이 없었단 말이죠.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단 말이죠. 성령의 실제,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못 누렸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 힘드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짜 기쁨이 될 만큼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가자고 하니까 마누라가 말하니까 또 남편이 말하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막 억지로 나오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우리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해야죠. 분명히 무엇이든지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참 약한 거예요. 그 대부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해요. 힘드니까.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야 되고 또 목사님 말씀하시지 교회 보니까 내가 하면 할 사람이 없지. 이러는 것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누가 약간 건드려버리면 이제 그때 넘어져본 거죠. 그 사람들 일부러 건든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이제 말이 좀 상대방에 좀 부담이 되잖아요. 또 상처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 일만 힘이 없다니까.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삼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령은 무엇입니까? 힘과 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세상 힘도 세상 능력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니까 조금만 이상한 말만 해도 상처받고 뭐 다닌다 안 다닌다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늘 갈등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이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안 되면 뭐 돼요? 그러면 그 옆에서 자식들이 볼 거 아니에요. 자식들은 금방 말 안 해도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식들 교회 안 나가지. 특별한 개인적인 체험이 없으면 안 나가죠. 왜? 부모가 늘 교회 다니면서 갈등을 봤으니까. 그런 데를 왜 다니겠습니까? 뭐 직장도 아닌데. 누구 말대로 교회단도 단 돈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떡 나온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큰 교회, 수만 명이 모인 교회도 막 문정이 탁 터져가지고 싸우고 이런 말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가 크니까 막 4층까지 다 크니까 몇몇 모이면 얼마나 큽니까? 주일날면 서로 먼저 자기 좋은 자리 찾아가고 기도하고 또 반대로 또 남은 데서 기도하고 서로 싸우다가 기도하는데 그 도대체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정말 그런 기도 있었다. 그런 교회 있었다니까. 제가 그 교회를 또 잘 알아요. 과거에 내가 속한 교회 다녔기 때문에. 지금 다 흩어지고 뭐 몇백 명, 한쪽 몇백 명, 한쪽 몇천 명 모인다더라고.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교회입니까?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힘이 없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다고 말이죠. 이따 전부 육신적인 건 좀 돈이 있으니까, 좀 건강하니까, 내가 어디 좀 괜찮은 데 다니니까, 또 뭐 누가 뭐 이런 것으로만 버티지,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으로는 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크다 한데 어찌 하나님의 성령을 이기겠습니까? 어찌 그리스도를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걸 붙잡기 한 건 맨 세상만 붙잡고 이거 있으니까 되고 없으면 안 되고 이러니까 되고 이러니까 안 되고 이런 식으로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길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라했는데 부모 안에 순종하라 했는데 이게 도대체 안 나와요. 부모가 좀 무시가지 아는 것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이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맞긴 맞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고 그게 뭐 연결되고 뭐 되면 또 그것도 부담스럽고 이런 식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그렇다니까. 그런 사람 언제까지 올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그랬잖아요.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묵상기도 하셔야 돼요. 그 묵상기도 늘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고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그걸 못 누릴까 말이야. 그리고 하찮은 것 때문에 왜 시험 나오고 늘 상처받고 부담스럽고 늘 갈등하고 그래야 될까 말이야. 이런 걸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 능력이 아니고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7절 기도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관심도 없고 맨 눈에 보행까지 오니까 안타까운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늘 말하지만 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시간만 나면 할 일 없다 하지 말고 그때 기도하시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몸이 안 좋아지고 뭐 돌아다니지 못하잖아요. 해봐야 동네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시원하면 TV 보고 뭐 컴퓨터 좀 보고 이런 거 그런 시간들은 나한테 육신적으로는 도움이 되면 영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 보면 우울증도 오겠구나. 이러다 보면 쓸데없는 시간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무료하게 보내겠구나. 그럼 혼자 사신 분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하는 민사도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도 해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할 일이 있어야지 뭐. 돌아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그런 시간들 제가 늘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하신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그분 때문에 더 이상 갈등 없는 편안함을 주옵소서. 나름대로 기도했더라 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세계까지 다니던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평안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어도 지금 괜찮아요, 사실은요. 또 마음만 먹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도 봐야 되고 또 책도 봐야 되고 또 기도를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시간들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만 잘해도 알아요. 다 완성하지 않아도. 근데 조금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생각으로. 맨날 환경 조건 내세우고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늘 갈등이라. 갈등. 여러분 하면 부부간의 갈등 찾아보자. 전부 다 세상적이지 영적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기도가 안 될까? 왜 내가 예배가 안 될까? 왜 교회가 사랑스럽지 않을까? 이런까지 여러분 갈등 언제 있습니까? 왜 예배 시간에 즐겁지 않을까? 이런 거 하면 갈등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왜 맹세는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관사인데 신앙생활이 이 모양일까 말이야. 이것은 별로 관심 없잖아 우리가. 다 그런 거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관계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려고 지금 뭐 난리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한 거로 그 말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그때는 진짜 내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해서 염려가 없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진짜 염려가 아니라 소망이 생길 겁니다. 소망이.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가정이요 가정.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성령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 되게 하셔요. 그리고 다른 것은 하나 되게 아니라 성령으로 또 평안으로 그러면 되죠.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잠깐 돼요. 통기가 같으니까. 야 우리 모여서 뭐 하자. 그러면 우선은 돼요. 근데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은 같이 하나가 안 되죠. 깨지고 이제 흩어지고 그래 되지 당연한 거예요.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신앙, 영적인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 조금만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요.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성령이 이제 일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성령 내주.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죠. 성령의 열매는 잘한 대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러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이 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청승과 온유와 절제하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자가 없다 그랬거든. 성령이 열매 맺어지죠. 그럼 가정은 당연히 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다면 분명 가장 좋은 곳으로 가정을 주셨는데 그걸 찾아내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늘 성령 인도, 기도예요. 성령 인도. 분명히 그리스도는 평강이기 때문에 평강의 양대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도 오늘부터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된다면 그것만 돼도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 돼도,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 된다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요, 어떤 것도 가능케 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할 줄, 이거 하나만 해도 그래서 전부 다 내가 주인이요. 아이들이 주인이고, 어쩌면 아이들 때문에 다 싸우면 아이들이 주인이고, 또 돈이 주인이고, 또 직장이 주인이고, 오직 직장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저는 어떤 내용 보니까 남편이 직장 좋은데 보니까 직장에 완전히 매가지고 가정 돌볼 시간이 없어. 돈은 많이 주고 좋은 직장이니까 뭐 인간적으로는 뭐 탓할 게 없죠. 근데 부인은 못 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직장에만 맞춰고 사니까. 그래서 이혼한 가정이 있어요. 상당히 두 부부가 엘리트 가정인데 결국 이혼했더라고. 너무 직장에만 매이니까. 이제 그런 데도 있어요. 직장, 일이 주인이야.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안 되도록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데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주인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그리스도를 팔아먹지 말고 그리스도 주인을 다른 걸 바꾸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요. 그 사는 길이라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없어. 내가 주인인데 뭐. 돈이 주인인데 뭐. 돈만 있으면 돼 뭐. 그러니까 돈도 뺏기고 모든 거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바꿔지면 사단이 주인 노릇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쓱 들어옵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뭐 돈, 인간적으로 그건 뭐 사단이 밥인데 뭐. 그것 때문에 사단이 물러가겠습니까? 쓱 들어와서 사단이 우리 가정 모든 것 주인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알게 모르게 뭐 엉망진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사단이 그 집을 축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그리스도 공동체요, 복음 공동체요, 주인이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되면 기도 안 해도 주인만 바꿔주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되는 걸.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 주인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닌데 세상 거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묵상 생각해보세요. 뭐가 나의 주인인지,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내 하루는 무엇 때문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으로 이루어지려고 늘 기도해야 돼요. 이런 말씀도 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 오직 그리스도만 주인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만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뭘 기도합니까? 그래서 어버이날이니까 뭐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해주기도 하고 뭐 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진정한 영적인 선물이 뭐냐? 부모를 신앙생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데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도록. 저는 지금 나이가 들고 몸도 안 좋기 때문에 늘 천국을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정말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이 있는가? 맹세님 목사인데 말이요.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것도 확신하게 나이 들수록 제일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 들었어도 말은 빨리 죽어야지. 더 안 죽어요. 절대 그렇게 버리고 더 살아야지.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말 듣고 다시들 잠대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 만나면 빨리 죽어야지. 그 말 절대 그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그 속에는 오래 더 살아야지 그거 살아야 돼요. 근데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천국에 소망 있으면 그렇게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와 집사람들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잠자듯이 또 모세가 죽은 것처럼 진짜 눈 뜨고 나니까 천국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몸부림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자고 났는데 우는지 모르지 천국 갔으니까. 자식들 보니까 눈 떠 보니까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잔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는 것처럼.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는 나이가 120세였으나 죽을 때에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히 있다가 하나님 불러간 거죠. 나이는 120세였지만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수하리라 땅에서 복되고, 여기 장수란 말은 무조건 오래 산단 말이 아니에요. 오래 산 것만큼 모든 게 회복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건강도 필요하다는 것도. 지금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장수하다 보니까 기도 보니까 너무 병원들이 뭐 사람들이 노인들이 넘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게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라 병이가 오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안타까운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사실 회복될 기회가 적잖아요. 병원 다녀도 그때 보이지. 왜냐면 몸이 다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말에서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무병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복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식들은요, 부모를 축복해야 돼. 기도로 다 축복해야 되고 기도로 지켜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사시다가 가도록. 여러분 자식들 소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도하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 그보다 큰 효도가 없어요. 자식들 진짜 부모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부모는 부모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속된 말로 여러분의 부담이 안 돼요. 부담이. 부모 자식에게 부담되면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만 해야 할 건 부담돼요. 뭘 저기도 그렇고 저렇게 병원에 계신데 자꾸 어렵다는데 안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옛날 그 말 있잖아요. 긴 병에 효도 없다고, 효자 없다고. 병이 길어버리면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자식이 부모한테 영적인 효도예요. 그래서 가정이 진짜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축복 있는 사람 볼 때 참 저 가정 멋있다. 아름다운 가정이다.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게 그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다 이제부터 오늘도 주의를 바꾸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자. 성령의 역사하는 가정이 되자. 그러면 됩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이미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오늘도 영력, 기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 그래야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지. 그래야 어떤 것도 부담이 안 되고 지나가요.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모가 믿든지 안 믿든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정말로 건강한 모습을 청구하시도록 거기까지 자식들은 책임져야 돼. 사실. 물질로는 뭐 알아서 할 거지만 영적으로는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자식의 도리지. 근데 부모가 안 좋은 건 보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것까지 뛰어넘어야 자식이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맨 잔소리가 많지, 맨 이상한 말씀 하시지. 그것도 하나님은 그 부모의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기도하셔야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정말 응답하세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늘 부모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부모로 자식의 기도로 부모가 살아갈 만큼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에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